네, 순서에 따라서 우리 성령의 열매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충성의 열매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우리가 2023년도 우리가 표어를 잘하는 것은 살리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나쁜 것은 버리자, 이렇게 표어를 정했는데, 물론 이것이 올해의 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잘하는 것은 늘 살리고 또 부족한 것은 채워가면서 나쁜 것은 버려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알아야 됩니다. 내가 뭘 잘하는지, 또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있는 나쁜 것은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지 뭐 버리든지 채우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 또 자기가 뭘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내 삶 속에서 나쁜 것,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버리려는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 짓인지 나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어야, 이게 나에게 내가 이런 면에서 이건 잘못된 것이었구나, 이건 나쁜 짓이구나, 이건 버려야 되는 것이로구나, 이거를 말씀 앞에서 깨달을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또 버리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버릴 수가 있게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더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것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날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외우면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 속에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반대되는 것은 이건 나쁜 거예요. 이건 나쁜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반대되는 열매는 나쁜 열매예요. 예수님께서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좋은 나무들입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죠. 근데 왜 못된 열매를 맺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반대되는 것은 나쁜 열매다, 그건 버려야 된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날마다 외우면서, 그리고 이걸 내 삶 속에서 맺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충성의 열매를 오늘 공부할 텐데요. 이 충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잘 쓰는 말이죠. 군대에서 경례할 때 충성 이렇게 경례하기도 하고요. 이 충성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뭐 잘 아는 단어지만은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스러운 태도, 진심에서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의 태도가 충성이라고 합니다. 특히 임금이라든지, 옛날에는 임금, 왕이라든지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진정 어린 태도를 갖는 것을 충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충성이 같은 맥락인데 그 대상이 다릅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실하고 정직한 태도를 성경에서는 충성이라고 말한다. 하나님께 대한 신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태도, 이것이 충성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사명으로 알고 감당하는 그 본질적인 자세, 본질적인 도리를 충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성경 사전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태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한 태도, 이것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가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태도를 잘 말씀해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참 이런 말씀은 꼭 외워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려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이게 충성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태도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그 사명이 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 천국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충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한 충성,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맺어야 할 충성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충성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일반적으로 어떤 윤리적으로 충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충성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보니까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하나님의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피셔서 그 충성된 자와 함께 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을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집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일할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실 때, 참 새샘교회 아무개 목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참 충성스럽구나.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정해 주실 만한 충성스러운 그런 성도,
일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잠언 25장 13절을 보니까 충성된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땀 흘려 일하는데, 더운 날 땀 흘려 추수하는데 얼음 냉수 한 모금 먹으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이 충성된 자는 바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을 주는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을 보니까 충성된 자에게 직분을 맡겨야 된다, 충성된 자가 직분을 맡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가운데 뭐 작은 일이 있고 큰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저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도, 또 정말 작은 일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이 큰 일을 맡겨도 잘 감당할 수 있다. 앞에서 읽었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하려고 하는 자들이 교회 일을 맡아야 그 교회 일이 잘 되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자리를 탐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리를 탐하는 분들이 있어요. 회장이라는 타이틀을 좋아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기관의 장을 맡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내가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는데 그러면 딴 교회 같으면 권사직분을 진직이 줬을 텐데 왜 우리 교회는 안 주느냐. 딴 교회 같으면 나를 장로직분을 진직이 줬을 텐데 왜 여태까지 안 주나. 그런 직분에 이렇게 직분을 갖기 위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직분에 갖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교회에서 높아진 것처럼 생각을 하고, 또 그거에 이어서 또 그만큼의 또 대접을 생각하는,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분들도 혹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교회는 어려워지는 거죠. 교회 직분이라는 것은 누구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을 맡겨주는 것이지, 그 뭐 월급 주는 자리도 아니고, 그 자리가 물론 명예로운 자리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바울이 고백한 대로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렇게 직분을 주셨다. 명예로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그 직분자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일을 충성을 다해서 감당해야 된다라는 자세를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일꾼들을 맡기는 이런 일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는데,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성들에게 어떤 직분을 맡길 때 이런 자격을 있는 사람을 맡겨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 여성들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남성 사역자들이나 여성 사역자들이나 마찬가지죠. 그 사역자들을 세울 때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 충성된 자를 세워라. 이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약속하시는데, 잠언 28장 20절에 보니까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달란트 비유죠. 주인이 종들을 불러놓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맡겼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해서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나가서 열심히 그걸 자본으로 해가지고 장사해서 2달란트 남겨서 보고했습니다.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굉장히 불평이 많은 거예요. 이 주인이 혹시라도 내가 이거 가지고 장사하고 일하다가 이거 만약에 손해보면 내가 주인한테 책망 받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만 가지면 괜찮겠는데 주인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저는 일도 안 하면서 우리한테 맡겨놓고 갔다고 주인을 원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그 1달란트 받은 사람한테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만약에 이자를 원했다면 내가 은행에다 맡기지 않았겠느냐. 너한테 맡긴 것은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저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 거기서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을 맡기겠다. 많은 것을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그 2가지 은혜를 주시는 거죠. 주인이 그 종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들어와라. 우리 함께 잔치를 벌이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이게 충성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게으르게 하고 원망하면서 하는 사람은 절대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아요. 짜증스러워요. 주인을 원망하고 내 처지를 원망하는데 그 신앙생활이 즐겁겠습니까? 2달란트 받았을지라도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비교할 게 없어요. 내게 주신 것 2달란트구나.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구나. 5달란트 가지고 나가서 일하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결과도 좋게 나오고 또 주인과 함께 기뻐할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주인은 그 사람들을 믿고 더 많은 것을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너 계속해서 열심히 해봐라.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달란트 비유가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5달란트 주셨든지 2달란트 주셨든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소중히 여기고 내가 열심히 장사해서 남기리라. 열심히 충성해서 헌신해서 남기리라. 이런 마음 가지고 감사함으로 헌신한다면 반드시 열매 맺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을 때 주인의 즐거움에,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일, 더 복된 일을 맡기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게 그전 개역 성경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게 훨씬 더
사실은 이해하기가 좋은데 이 개역 개정에서는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해서 조금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그게 뭐 원어에 얼마큼 가까운지는 모르겠지만 이 번역할 때 좀 잘해야 되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생명의 관을 주리라. 이 관이 면류관을 말하는지 죽으면 들어가는 관을 말하는지 우리가 잘 이해합니다마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왜 그런 말씀을 했습니까? 거기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이 찾아올 거예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마귀가 시험하고 환난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디고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뭐를 주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충성된 자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말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축복을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충성된 자들이 또 이름들이 쭉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충성된 분이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충성되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면 예수님만큼 충성된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에게는 힘든 일인 거예요. 고난입니다. 또 그것도 아주 가난한 집에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높여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 예수의 이름에 앞에 꿇게 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충성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죽기까지 충성하는 게 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느헤미야 9장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사실 이 느헤미야와 아브라함은 굉장한 그 연대의 차이가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충성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이 느헤미야가 신실한 참 신앙인인데 이 느헤미야가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충성된 사람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여러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의 씨에게 주리라. 그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그의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느헤미야가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에 충성된 마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주셨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 민수기 12장 7절을 보니까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니라. 모세도 충성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14장 8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충성된 사람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믿음으로 충성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갔다 왔는데 10명은
갔다 와서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불신앙의 그런 생각으로 상황을 보고 백성들에게 보고를 해가지고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관점에서 보고 믿음의 보고를 했어요. 그렇다. 가나안 땅에 강한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고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지 않으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들어가자. 그렇게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으로 섬긴 거예요. 그런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모세의 후계자로 삼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10명의 정탐꾼에게 중에 한 명을 모세 후계자로 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상황만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지도자가 됐다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신앙을 가졌던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 7장을 보니까 네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거기를 맡을 사람을 임명했는데 그 중에 하나냐라는 사람을 맡겼어요. 하나냐라는 사람한테 맡겼는데 그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하나냐에게 성을 관할하는 임무를 맡겼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에 대해서 사람들이 시비를 걸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관원으로서 충성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하나님께 대해서도 충성스러웠잖아요. 매일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겼지 않습니까?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는 먹지 않겠다. 결단하고 자기의 거룩함을 지키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다니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귀하게 보시고 크게 쓰신 거죠.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성경을 살펴볼 때 특별히 스데반 집사는 충성스러운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충성을 다했는데 어떻게 다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9절을 보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그랬어요. 잔이라 죽었다는 얘기예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그에게 돌을 던져서 그 돌에 맞아서 죽는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처음에는 아프다가 깨지고 터지고 얼마나 많은 돌을 맞으면
죽을 수가 있을까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의 자리를 지킨 사람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충성의 반대말이 뭘까요? 충성의 반대말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해당이 될 수 있겠지만 충성의 반대말은 배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충성을 서약해 놓고 배반하는 겁니다. 배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 사람 배신자야, 배반했어 하면 상당히 모욕적이죠. 성경에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로 택함 받았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12사람밖에 없었던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 따랐고 예수님을 추종하던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2명을 뽑으신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바로 옆에서 듣고 예수님 기도하실 때 같이 기도하고 예수님이 능력을 행할 때 옆에서 바로 그 능력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또 대접을 받을 때 또 같이 대접도 받았어요. 그런데 마귀가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덜컥 받아들였어요. 제가 그전에도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걸 강조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주목해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근데 그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 좋은 생각이겠습니까? 나쁜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 스승 주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은 거예요. 가룟 유다로서는 나름 그것을 받아들인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흔히들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가룟 유다, 그는 열심당원이었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서 세력을 형성하고 그 세력을 모아서 로마를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자유케 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니까 예수님에게는 그런 생각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했다. 가룟 유다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그 스승을 은 30개에 팔아넘긴다?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인간의 도리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마귀가 나쁜 생각을 넣은 거예요. 신앙을 둘째로 하고 인간의 도리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마음을 마귀가 주는 생각에 지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은 30개 받고 예수님 팔아넘기고 나중에는 뉘우치다가 가서 자살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마귀한테 뺏겨버리니까 나쁜 생각에 뺏겨버리니까 끝까지 나쁜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나쁜 생각을 줄 때 그거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는 배반의 길을 갔고 불행한 인생을 마친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을 지켜 나아가려면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쁜 생각, 못된 생각을 자꾸 넣어줄 수가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합당한 생각처럼 보일 때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불교는 몇천 번, 몇백 번을 절을 하면 뭐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몇 번을 예배드리고 몇 시간을 기도한다고 그게 되는 게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말씀이 빠지면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마귀가 주는 나쁜 생각을 물리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충성된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 충성의 열매를 생각하면서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충성의 열매는 결국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분별하게 해줍니다. 충성된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중간에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과 좀 다르다고 해서 배반하지 않아요. 돌아서지 않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운행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끝까지 그 신앙은 지켜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변덕스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돌아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충성의 열매는 그 사람이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인가를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야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듯이 시련이 있어야 시련을 통과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충성된 사람인가,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끝까지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충성의 열매는 결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맺어지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직장 생활은 이해관계로 하는 겁니다.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어떤 시간과 노동을 투자했으면 거기에 합당하는 월급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그거 관계가 깨지게 되면 그 직장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이해관계가 아닙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신앙생활은 돌아설 수가 없는 것이죠. 죽기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죽더라도 충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이 있기 때문에 죽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끝까지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충성할 때 성령의 열매를 함께 맺으면서 충성해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충성해야지. 그러면서 열심히 해요. 근데 성령의 열매와는 좀 거리가 있게끔 열심을 낸다. 그러면 하나님께도 기쁨이 안 되고 교회에도 덕이 안 되고 자신에게도 축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을 하되 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자세로 충성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에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나에게 축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충성을 하되 사랑으로, 기쁨으로, 화목하게, 또 오래 참음으로 자비를 베풀면서 절제하면서 충성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성령의 열매와 거리가 있다. 그러면은 근심이 되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데 문제만 일으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충성할 때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충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공부해 봤는데요. 하나님을 끝까지 진실되게 믿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이 충성의 열매를 맺으려면 결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해야 된다. 그리고 성령의 다른 열매와 함께 충성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에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가 있고 또 자기 자신에게 축복이 되는 충성이 될 수 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충성해서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